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부를 그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어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된 흔적,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프린트라고 하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그런 시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가다는데 발자국이 몇 개예요? 4개가 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주 고난스러운 그 기간 동안에는 발자국을 돌아다 보니까 2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 평안할 때는 같이 걸어주시고요. 내가 힘들 때는 너 혼자 가라. 그러시고 그래 사라져 버리세요?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내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갔어요? 업고 갔다, 안고 갔다,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랬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흔적을 남겨요. 발자국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산 바위 같은데 자기 이름들 적어놓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 높이 잘 보이라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고 그래요. 이름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름이 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청년이 하나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철학자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좀 생각을 하다가 하는 말이 사람은 2발로 걷는 거야. 그랬어요. 뭐라고요? 2발로 걷는 게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얼마 후에 이 친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닭을 부둥켜 안고 왔어요. 닭을 부둥켜 안고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2발로 걷대요. 이것도 사람이겠네요. 그랬다고요. 이 철학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아이고, 2발로 걷는데 날개가 없는 거야. 그랬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또 나타났네. 이번엔 또 나타났는데 고릴라를 데리고 왔어요. 고릴라를. 그럼 이건 2발로 걷는데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네요. 곤란해졌죠. 그래서 대답을 해서요. 자네 참 영리한 사람이구만. 사람이란 바로 자네처럼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생각할 줄 아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사람은 뭐냐? 생각하는 존재다. 어느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파스칼이든가? 생각하는 존재다. 아마 생각하는 존재,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요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역사적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저희 강단에 올려놓는데 2014년 타코마 반석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또 먼저 목회하시던 이현영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은퇴식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해서 올려놨던 말씀인데 저희 교회에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은퇴식에서는 제가 설교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다시 올려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좀 다듬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새롭게 원고를 작성은 하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 잊으셨어요? 이럴 땐 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존재 플러스 역사적 존재. 따라서 해보세요. 역사적 존재. 예, 역사적 존재. 왜 그럴까? 사람은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깁니다. 족적을 남겨요. 예,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흔적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성도 찾아가고 또 궁궐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걸 또 보고 또 역사 공부도 하잖아요. 예, 역사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남기는 흔적은 역사고, 그렇죠? 우리는 그 흔적을 남기고 산다. 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일건 얘기해놓고 흔적이라면서, 또 어떤 사람 조금 얘기를 하면 뭐 영어로 히스토리고 히스토리를 한국말로 하면 역사고 그게 그거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합성어잖아요. his, 그의 라는 말과 story, 이야기라는 말. 그렇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그런 얘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네. 여러분, 그러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이야기. 네? 그래서 역사는 뭐냐?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BC, Before of Christ. 예수가 오기 전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얘기를 해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다.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결국 뭐냐? 주전이든 주후든 그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같이 역사 안에서 태어나고 역사 안에서 자라고 역사 안에서 배우고 역사 안에서 일하고 역사 안에서 섬기고 역사 안에서 사랑하고 그러다가 역사 안에서 죽어요. 우리 모두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떠나 우리는 역사를 또 오냐? 역사 속에 살면서 역사를 남긴다는 거죠. 역사를 남겨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젠가도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컴퓨터 검색창에 들어가서 송찬우 목사 그렇게 치고 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런 목사님에 관한 얘기 목사님이 다 잊어먹었지만 다 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검색창에 송찬우 치면은 뭐가 나올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쳐봤죠. 송찬우 목사. 이야,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별게 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옛날 저 동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집회 인도한 얘기 설교 제목 다 뜨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내가 동요 불러가면서 오늘도 내가 동요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동요 불러가면서 설교한 것까지 다 뜨는 거예요. 다. 그
그때 내가 불렀던 것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시애틀 형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용골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때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예배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섬겼죠. 기도를 섬기고 나는데 이어지는 순서가 추모사 순서였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 추모사, 사모님으로 시작되는 그 추모사가 읽혀지는데 저로 하여금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만들었어요. 소천하시기 전 한 3년 정도 치매를 앓으셨대요. 사모님이 치매를 앓으셨는데 고장난 레코드 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뱅글뱅글뱅글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했다는 것을 너무 돌아가면서 많이 얘기하니까 모시고 다니던, 예배에 모시고 다니던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외버렸어요. 그래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재직회를 했다 하면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는 처지라 늘 우리 집에서 모였지. 모였다 하면 밤새기 일수였는데 재직회 하다가 배고프다고들 하면 어떻게 해? 라면 끓여야지. 그렇게 재직회 끝나고 가면 설거지하고 잘라치면 새벽이야, 새벽. 갑자기 그런데 한국에서 누가 이민 온다는 소식이 왔다고 목사님이 내일 새벽같이 공항 나가야 한다고 서둘러. 그래서 공항 나가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파트 얻어줄 때까지 잠재워 가며 밥 먹여주고 운전 가르쳐서 면허 깨 해주고 아이들 학교 데리고 가서 입학시켜주고 직장 얻어서 일하게 해주고, 목사님은 본래 계획이 없으셔서 선교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지 좀 와주세요. 그러면 대답부터 먼저 해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비행기 스케줄을 알아보고 비행기 값 마련해 티켓팅하고 내가 다 해야 해서, 그래도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어제도 오늘도. 목사님은 운전을 못 하셨어요. 늘 사모님이 운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치매에 걸리니까 3년 동안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당번을 정해가지고 목사님 네 분을 어떻게 써요? 교회 예배는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 모시고 오면 차 타는 순간부터 또 뭐예요? 그 얘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 다시 모시고 와. 또 계속되는 거예요. 집에 모시고 올 때까지. 여러분, 형제교회의 오늘, 여러분,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거기에는 이 사모님의 흔적들, 그런 헌신, 그런 섬김, 그런 희생이 어떻게 해요?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렇구나. 건강할 때 좋은 기억들을 나의 기억 속에 담아둬야 되겠구나. 은혜가 되는 기억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나의 머리, 내 뇌에 기록해 둬야 되겠구나. 덕스러운 표현들, 아름다운 표현들을 쌓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기억 속에 부정적인 기억들을 쌓아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쌓아놓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말, 추한 말들도 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을 그런 때라도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 덕이 되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들을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그 찬송을 만드신 그 사모님은, 안희숙 사모님은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은혜롭게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역사는 항상 남겨지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으로 남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또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경우 우리는 뭐냐? 지난날의 그릇된 역사에 대해서는 분노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 덕스러운 역사를 써갈 생각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너도 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뒤에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그저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아픈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는 어떡하나 은혜의 역사, 덕이 되는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의 실수로 족한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으로 충분한 거예요. 앞으로는 뭐예요?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행을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질 수가 있나?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다가올 때 그때마다 성경은 뭐냐? 역사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쭉쭉 써나가고 그러잖아요. 가인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쭉쭉쭉쭉 써나가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일컬어서 뭐 역사책이라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개인의 역사도 있어요. 한 가족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역사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역사는 그것이 개인이거든, 어떤 가정의 이야기든 아니면 민족의 이야기든 나라의 이야기든 다 어떠나 하여간 둘로만 딱 나누어져요. 크게 나누면 둘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 걸어갔다 하는 역사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걸어간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제가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역사로 시작이 딱 되지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갈라서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한쪽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역사를 기록해 갔다는 얘기고, 한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저희들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 그런 역사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신 유다가 있었는가 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기록해 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했다 하는 은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의 사역을 이제 엘리사 선지에게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시면서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면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2절 우리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못 읽었다 그러죠. 오늘 조금 제가 설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무슨 말씀일까?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엘리야 선지로 하여금 내려놓고 쉬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는 누구냐? 엘리사 선지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배운 생도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안 이 엘리사 선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베델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서 들은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나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나 절대 당신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 붙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나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너들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잠잠해. 떠들지 마. 그런 말이잖아요. 나도 아니까 너희도 좀 조용해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런 말 아니에요. 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로 사역을 내려놓고 쉼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시는데,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은퇴시키려고 하시는데, 왜 엘리사 선지가 그렇게 굳이 엘리야 선지를 계속 따라 붙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엘리야 선지는 지는 해야, 엘리야 선지는 뜨는 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만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서 엘리사 선지의 소원이 뭐였을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10절이죠. 10절을 더 가서 봅니다.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소원이 뭐였느냐면 갑절이
당신의 성령, 여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당신의 성령, 당신의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 뭐예요?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듣고 엘리야 선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보면, 그래요, 내가 보면. 10절에서 그랬죠? 내가 보면.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 역사의 현장, 거기에 내가 있으면, 나를 데려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를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봅니다. 14절을 함께 가서 보시죠.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선지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에게 비로소 어떻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었더니만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만 끝나면 곤란해요. 그 나머지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뭘까? 아주 중요한 표현 두 마디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엘리사 선지가 무엇으로 물을 쳤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옷으로? 자기 옷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가 승천하면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더라? 물을 쳤더라는 거예요. 물을 쳤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는데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역의 동질성이죠. 그렇죠? 네. 사역이 어떻게 단절이 아니에요, 단절. 사절이 어떻게 해요? 사역이 연속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면 어떡하나?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그룹이 생겨요. 놓치지 마세요. 송찬우 목사가 한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내려놓을 때에 물려받으시는 우광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건 누가 섬기든, 그것은 뭐 저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호에 기울어지지 마세요. 송찬우 목사를 좋아하고 우광필 목사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들, 필요 없는 말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더 깁스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말은 뭘까요? 엘리사 선지가요, 물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말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그랬어요. 그런 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나 엘리사의 하나님이나 뭐예요? 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두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사역의 연속성.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에게 사역을 맡기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이라는 사역의 동질성, 사역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힘있게 부둥켜 쥐어야 돼요. 그 누가 흔들지 못하도록 이 동질성,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아니에요.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없이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없이 야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없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연속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왜 어려움에 휩싸일까? 사역을 이어갈 때 이 연속성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저는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사역을 이어가리라는 생각은 결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나이가 들겠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병이 나서 뭐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물러나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저 아직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저 목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나야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60대부터 제가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65세 물러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앞에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들을 했어요. 난 빨리 물러나고 싶다고. 박영희 목사님이 연합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한번 만나셔서 그러시더라고. 송 목사, 좀 일찍 물러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물러나니까 여행도 못 다니겠어, 힘이 없어서. 맞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 온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이제 헌당 예배 드렸죠. 지금까지는 내가 페이먼트 못할까 봐 그때만 노심초사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빚 벗어났어요. 나 세상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 뭐요? 교인이 하나가 있든지 둘이 있든지 가면 못 가겠어요? 막말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말고 무슨 권력 이양입니까? 무슨 정권 교체야, 정권 교체가. 그런 말들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사역의 연속성이에요.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혹이라도 쓸데없는 말들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들려와서 괴롭게 하지 마세요. 네? 제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지체들의 마음 병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세요. 그저 사역의 동질성, 사역의 정체성,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물려주고 물려받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의 사역을 엘리사 선지에게로 은혜롭게 이어줄 때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로 그의 일생에 4가지 뚜렷한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는 자그마치 놀라운 이적을 몇 가지나 행하였느냐 하면 14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갑절도 넘죠? 갑절도 넘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우리 우 목사님이 저보다 목회 좀 난 그렇게 믿어요. 더 잘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 잘하시길 바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잘해서 능력 있게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전 기도가 그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그러길 바래요. 소문학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우 목사님은 저보다 참 잘해 주셔서 잘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열왕기하 2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1절부터 그 14가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무슨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와 엘리사 선지가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얘기가 요 14절 속에서 몇 번 나오나 12번이나 거듭거듭해서 나와요. 예.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이제 우광필 목사님에게 은혜로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혹이라도 세상의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내려놔요. 불러갑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사역은 뭐예요? 이어져 가야 돼요. 연속성이에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모든 일들이 은혜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시험 들 만한 일을 누가 말을 하면 입 닥쳐. 그 좀 지퍼를 좀 잠그어.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아까 동요 부른다고 그랬죠. 결론으로 동요 하나 제가 부르려고 그래요. 딴 때는 1절만 불렀는데 오늘은 2절까지 다 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죄송하도 봉송하도 한참입니다. 아빠가 메워놓은 새끼줄 따라 나 밟고 또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꽃을 보며 살자 그랬죠. 나를 보고 꽃을 보며 살자 그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서 꽃을 피우며 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늘 복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같이 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